자, 교회 창립 1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아울러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귀한 집회에 불러주셔서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당회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되 집회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정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의 군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고통이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죄가 무너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죽음의 역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책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그 안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가시는데 늘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새벽기도 가시다가 길에 보니까 배추밭이 있더랍니다. 배추가 하도 탐스럽게 익었길래 들어가서 하나를 슬쩍 했습니다. 새벽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한번 하자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설정하고 그 다음 날도 설정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어느 날 밤새 몰래 숨어서 지켜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은 배추를 설정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붙들고서 반 죽도록 팼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사님께서 새벽교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상하셔서 사찰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아무개 집사가 새벽교회에 빠지느냐고, 혹시 아프느냐고. 사찰 집사님이 주저하다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해서 못 나오게 됐다고. 자,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신방을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한참 고민하다가 일단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고민이 가서 무슨 말을 할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대충 얼버무렸다고 그럽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먼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나타났고 세 가지를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이루십시오. 돌로 떡이 되게 하십시오. 유대 광야에 놓여있는 저 많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 이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혹이 어떤 종류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은 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유혹입니다. 목표에 대한 유혹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혹은 목표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길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합니다. 이들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절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주겠습니다. 모든 권세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정치의 권세도, 경제의 권세도, 심지어 종교의 권세도 다 주겠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들을 다 거부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사탄의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귀신같이 이 길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빵을 원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초월적인 힘을 원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겠고 언제 빵 공장을 만들어서 이 많은 빵을 공급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력을 키워서 로마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세 가지로 길을 속이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 집회 부탁을 받으셨는데 시골 교회 처음 가는 길이어서 교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교회를 찾는데 못 찾고 있으니까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친절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가다가 할아버지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여쭈 안 믿는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 오시면 그 교회 오시면 제가 할아버지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안 간다고 그래요.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천국 가셔야 되죠. 연세가 많은데 천국 가셔야 되죠. 오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아느냐고요? 자, 주님께서 택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 가지 모든 유혹을 거부하신 것, 십자가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이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길을 걷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길은 공생의 마지막에 걸어진 길이 아닙니다. 공생의 처음부터 걸어진 길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 지셨느냐고요? 아닙니다. 십자가 길이란 말의 의미는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정신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 정신으로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십자가 정신으로 하셨고 버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함께 식사를 나눈 것도 십자가 정신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도 십자가 정신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기적에서까지도 십자가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탄이 요구한 그 길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길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장에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십자가 길을 거부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달리 말씀드리면 십자가 길 외에 다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악한 길들이란 말입니다. 빵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나쁘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또는 기적을 베푸는 일이 나쁘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모두가 귀한 것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얘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십자가 길을 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들은 다 좋습니다. 좋은 성도 되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길이 문제입니다. 목표는 좋지만 길이 문제입니다.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진다면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이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편히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인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분들이고 그러기에 십자가를 용기 있게 걸어가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십자가의 길과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팔복의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내용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전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이고 오늘 마무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이룹니까? 왜 이룹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배웠고 알았기에 이제는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그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답이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들입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정신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길을 걷기 원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나가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자연을 돌보았고 그리고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려는 소망을 갖게 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세상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것은 부흥회 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 큰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전적인 기도 가운데에 호흡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하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호흡을 내쉬고 들이키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과 함께하기 위한 소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함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소망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뜻을 따랐고 죄와 함께했습니다. 죄를 좋아했고 죄를 옹호했고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심지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크게 막았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기뻐할 일도 아니고 함께할 것도 아니고 옹호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고백하기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소망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위로는 우리의 애통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함으로 간구하고 애통함으로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자세는 죄에 대하여 가장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또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를 가장 싫어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정죄하신 것은 바로 이들의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애통하는 자세는 우리가 일평생 가질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평생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의 역사가 자리하기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고 얼마나 노력해야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자는 나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통증,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파괴해서 환자의 몸을 상처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질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나병 환자들이 살아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 계시는데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만 떠나가시면 이제 한국에서는 나병은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고통받는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을 그냥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이 상처를 받고 입술이 상처를 받고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말은 통증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조물주의 지혜에 대하여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다는 것이 조물주의 지혜입니다. 통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온몸이 함께 협력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일평생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말,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모두는 일평생 주님을 닮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며 첫 번째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6년 전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직업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제게 부직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목사는 제게 부직입니다. 제 직업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주님 닮기 위하여 목회길을 들어섰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 닮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주님 닮는 것이 없더라면 내가 아무리 목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 직업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말은 나약하거나 비겁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용기 있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입니다. 야생동물들이 훈련받음으로 자기의 거친 성격을 죽이고 이기적 모습을 죽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인께 순종하는 모습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의 말들은 용맹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말들이 그렇게 용맹한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맹과 함께 순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 물을 못 먹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 날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뛴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날에 냇가로 끌고 갑니다. 물을 본 말들은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때 주인이 멈추라고, 스탑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멈출 수 있는 말은 통과가 되지만 멈추지 못한 말은 통과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폭력을 다스리십시오. 혈기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탐욕과 거짓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온유함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침뱉음, 그리고 불의 세력 앞에 침묵하셨고 참으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악을 갚지 않으셨고 도리어 용서하시며 선으로 저들을 살리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란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하루도 걸르지 못했고 이틀분도 갖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애굽에서의 노예 때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 때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양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매일매일 양식을 거둬야만 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삶이 낫습니다. 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살았습니다.
온갖 우상의 말들을 들었고 온갖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온갖 거짓된 말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의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바로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악과를 먹겠다는, 내가 선과 악을 정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된 말들이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이웃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복과는 달리 긍휼히 여기는 복은 긍휼 베푼 사람에게 똑같은 복이 주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긍휼함 받기 원하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영혼의 가장 깊은 소망은 사람들이 나를 긍휼함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고통할 때에 가장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주길 바라고, 나를 소망으로 바라주길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사람을 죄에서 건지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긍휼함으로 볼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긍휼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죄로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여인에 대하여 긍휼함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느냐고, 안 지을 수는 없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분노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죄를 덮어버린 것도 아니고 죄가 아니란 말도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짓지 말아라고.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긍휼함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긍휼함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콜라는 물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90% 이상이, 어쩌면 95%, 99%가 물일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극히 작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이라 그러지 않고 콜라라고 말합니다.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 1%라도 섞이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고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은 새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명의 땅이란 말입니다. 결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애굽보다 잘 사는 땅도 아닙니다. 애굽보다 편안한 땅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도 애굽보다 훨씬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함 아닙니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기 이들은 이곳에 도착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었지만 우리는 왕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왕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왕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굳게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스의 제우스와 동등한 신입니다. 바알은 물질 축복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이기주의의 신이고 비도덕의 신이고 외형적인 형식의 신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형식의 신이기에 엄청난 재물, 어마어마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입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알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재미 위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아울러 바알을 섬기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시되 청결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처음 가졌던 마음이 날로 날로 청결케 되도록 하십시오. 세상적인 욕심도 인간적인 욕심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우리 축복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근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죄악이 넘쳐나지만 아직도 극진히 살아가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축복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을 품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피스 메이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정이 평화가 되어야 되고 직장이 평화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평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난 관계들이 치유받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며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란 것은 결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나만 평안하면 되는 평화는 불교의 평화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이웃을 떠나고 나만 평안하면 됩니다. 이런 평화는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한참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는 것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손 잡으셔야 되고 다시 함께 웃으셔야만 합니다. 안 보면 되는 것은 불교식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에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찰관이셨는데 평생을 경찰 가셨는데 한 번씩 정말 힘들어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경찰관이 죄를 지을 때입니다. 범죄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가장 힘든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고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가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연과 평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 심히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과학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자연들이 심히 고통을 당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용하기 위한 대상도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거룩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돌보며 함께 살아야 될 거룩한 생명의 동반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자연을 살려야 되고 자연과 평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개인만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고 나아가서 자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한 번은 어느 화가의 말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명의 화가였다가 큰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과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가님께서 작품을 하는 동안에 팔을 긁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팔을 긁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자신의 말씀이 아마도 작품을 만드는 것이 힘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제게 팔을 긁는 습관이 있습니다. 팔을 긁다 보면 때로 피가 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또 하는 말이 정말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드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도 받을 것이고 조롱도 당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바르게 산다는 말이고 바른 길 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박해와 조롱이 오히려 여러분의 기쁨이 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성도로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실천적인 규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규범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늘 성령의 은총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일평생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십시오. 이제는 어떤 생명이라도 긍휼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되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히려 이를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